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뜻 앞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며 주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이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의 말과 이스라엘의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다는 주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물건도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스스로 마른 막대기처럼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맹독을 지닌 강력한 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신 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의 위기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주목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입을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고 물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이 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며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비참하게 되어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향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듭된 거절에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거룩하신 분노는 모세를 향한 사랑의 발현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모세를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며 모세가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압하시고 폭력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어떤 실수나 잘못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실수나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감내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축하해 주시며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때문에 발생하게 될 손해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거듭된 거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시고 설득해 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능력의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